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주보에 보시면 크게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아멘. 29절로 주보에 크게 해놨고 또 이게 앞에 그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을 보셔도 좋고 주보를 보셔도 주보에 28절부터 되어 28절부터 되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28 우리가 알거니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특별한 은혜를 얻었던 것은 이제 추운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아직도 춥긴 한데 올해는 이상하리만큼 눈도 많이 오고 또 주일날 이렇게 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난주에 눈이 오는 관계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지난주의 말씀은 그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녹음한 것을 전달해 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성도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그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 있을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표는 기업의 성공을 하는 것, 또 학자는 그 자기가 어떤 학문에 그 영광을 받는 것, 또 많은 정치가는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모든 생을 인도함을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독자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성도라면 과연 그 궁극적인 목적과 끝이 어디가 있겠냐 이 말씀. 자,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예요? 천국, 왕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야 돼. 가다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쓰러지고 좌절돼서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 선수가 그 마라톤의 일정을 끝까지 테포를 끊을 때까지 다 뛰어서 승리의 영광을 얻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는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못 들어가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는 아무나 갈 수가 없다.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뭘까? 우리는 늘 교회에서 천국에 가는 조건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게 개정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그 조건이 뭐냐 말할 때에 여기에 그 약속을 갖춘 자들이라고 합니다. 약속이 있는 자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구약에 있는 그 약속을 신약에 성취를 시키시고 신약의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이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재림의 약속, 그 약속을 이제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때에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건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것도 8장에서 아주 강하고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먼저 살아야 되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귀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수가 있고 이 인종과 국적과 모든 세상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랑에는 4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에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다. 에로스는 남과 여의 사랑.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사랑하게 하시는, 남과 여로 사랑하게 하시는 에로스의 사랑. 이 사랑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바로 이 사랑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을 느끼고 알 수 있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은 스톨게예요. 스톨게가 뭘까?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내가 너 끊겠다 해도 안 끊어지는, 정말 우리가 부모님하고 자식 간의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낄 수가 없어요. 뭐는 뭐보다 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아무리 이웃이 나한테 잘해주고 뭐 굉장한 일을 해주고 그래도 다 베풀어주고 뭘 나눠줘도 내 자식만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 부모를 위해서는 하는 이 스톨게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다. 세 번째 사랑은 뭐냐면은 필리오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필리오. 이것은 뭐냐?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강남 간다. 친구를 잘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우정이라는 거예요. 친구의 우정. 이 3가지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사랑은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 남녀 간의 사랑 속에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 이만큼 해주니까 이만큼 너도 나한테 해줘야 돼. 그리고 이 스톨게,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뭐가 있냐면 조건이 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냐? 어머님 제가 어떻게 어머님께 해드렸는데 이거밖에 안 해줍니까? 끝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졸업시켜줄 뿐만 아니라 또 집까지 사주셔야 됩니다. 결혼하고 집까지 사주셔야 됩니다.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모든 걸 다 빼어줄지라도 조건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당신한테 해줬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삶 속에 그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완전한 사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4번째에 아가페의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주고 헌신하고 그냥 그 삶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고백하는 자들 속에 약속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예수께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어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예수님이 친히,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너무 좋아해요. 여기 가라사대가 들어가 있는데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서 이걸 바꿔놨어요. 가라사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먼저 다하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목숨을 다하라고 얘기해요. 목숨을.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목숨을 다한. 이 가장 사람의 이 삶 중에 목숨보다 귀한 것이 무엇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큰 계명 4개가 뭐냐면은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손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째라고 해요. 둘째는 무엇이냐? 바로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찾아가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어떻습니까? 내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괴롭고 바늘 하나만 내 몸에 찔려도 고통스러워하지만 우리는 남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이 아프고 고통당하는 거고 아픔당하는 것을, 그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웃을 생각하라는 것이, 이것이 둘째 계명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두 가지의 큰 계명을 주시느냐면은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또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을 보시면 4장 20절에 성경 안 찾으셔도 여기 제가 다 찾아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바로 바울 사도가 바로 그래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과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요즘에 한국에 한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의 큰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산에 어느 큰 교회의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텔레비전도 여러 방송국에 나와요. 그리고 해외에 선교를 하셔서 선교지를 많이 세웠어요. 30몇 곳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그분이 가서 설교도 잘하고 교인들에게 너무 말씀을 잘 증거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큰 이슈로 떠오른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사님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어느 부교역자가 녹음한 것을 어느 뉴스 매체에다가 전해줬어요. 저도 그 내용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참, 야, 대단하다. 방송에 나오는 것도 봤어요. 야, 귀하다.
그랬는데 그 매체에서 틀어주는 내용을 듣고 너무나도 실망을 했어요. 그분이 교역자라는 걸 교육자하고 교역자 틀려요. 교역자는 선생님들을, 학교 선생님들 얘기하고, 교역자는 교회에 일하는 부목사님, 선사님, 또 선교사님들을 가리켜서 교역자라 얘기하는데, 교회가 뭐 몇천 명이 되니까는 뭐 몇만 명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큰 교회니까는 교역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교역자를 할 때에 거기서 욕을 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욕을 하는 건 그냥 야 임마 점마 그러면은 그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 욕이 어느 정도의 얘기냐면 조직폭력배들이 쓰는 욕보다 더 조직폭력보다 더 악한 말을 쓰는 거예요. 뭐 도끼로 뭐 어떻게 뭐 어기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하겠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리고 여전사님한테 막 무슨 뭐 그냥 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들을 수가 없어. 민망해가지고. 이것이 하루 이틀 된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정작 그렇게 보이는 데서 잘했던 분이 그 사랑하는 동역자 속에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속을 향해서 욕을 하는데 이게 목회자인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보수 신앙을 지키고 전통을 자랑하는 곳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고 그 신학을 공부했고 그랬는데 우리 합동 측보다 더 보수가 있는데 그거 뭐냐? 고려 측이 고신 측이에요. 고신. 그것은 뭐냐? 신사참배를 그 당시에 철저하게 하지 않았고 거기에 신사참배한 사람들을 정지했던 아주 그냥 굉장한 보수 신학을 가진 그러한 교단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부총회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총회장이 아니라 부총회장. 그러면 올해 9월 달에 총회를 할 때 이분이 자동적으로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또 외부적으로는 대단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셨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공포의 대상이에요. 공포의. 그 욕이 뭐 나중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뭐 집사 권사 또 VVIP를 잘못 모시면 욕이 굉장히 심해요. VVIP가 very important라고. very important. 그 뭐냐?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 그분은 VIP도 아니고 VVIP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방 못했다고 전사가 쌍욕을 얻어. 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고 거룩한 자지만 나가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약속 속에 있는 그 은혜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두 번째는 약속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약속받은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은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그 주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는 이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주님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올해 창세전에 이미 구별하여 선별하여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맏아들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 미리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 거룩하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아무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아무나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즉사하고 말아서 죽어버려. 바로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기 전에 그 끈을 뒤에다 묶고 거기다 종을 달아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그 종을 묶고 그리고 들어가. 그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려 올라가서 움직이게 될 때에 종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러면 괜찮아. 그런데 아무 소리가 안 나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묶여있는 줄을 잡아당겨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묶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다 들어오게 만들어줬어요. 다 오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다 오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가 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창세전에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부른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하는 특권을 얻은 거지 아무나 예배를 드리고 아무나 그것들을 행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았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미 그의 뜻 안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 죄악 덩어리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에는 이 인간의 육체적인 능력과 몸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오직 거룩한 그리고 흠이 없는 그러한. 그래서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의 뜻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삶의 모든 삶을 체험하셨다. 체험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 배도 고프셨고 슬플 땐 울기도 하셨고 다치면은 피도 나셨고 아프셨고 괴로우셨고 또 부모를 섬길 줄 아셨고 남이 아프면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인간의 모든 과정의 삶을 함께 누리시며 마지막 3년 동안의 공생애 속에서는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백성들인 선택받은 구별받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향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쏟는 기도를 하시고 갈보리 산상에 올라가셔서 정말 그 주님 앞에 양손에 또 양발에 피를 흘리며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또 쓰시고 물과 피를 창을 맞아 흘려주시는 그 죽음을 다 바쳐서 우리를 향하여 희생하셨던 헌신하셨던 그 우리를 구별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너희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된 백성이 아니라 내가 그 피로 너희를 악한 마귀로 하여금 구해냈다, 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을 함께 주님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귀한 존재들로 우리를 그의 뜻 가운데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제가 시작할 때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참 귀한 말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함께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자,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초선 피플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별돼서 불렀다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왕의 제사장 나라예요. 그리고 또한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렇게나 되어진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뭐라고요? 백성의 백성. 누구의?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에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어느 나라에서 보호를 받고 어느 나라 갈지라도 그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했어요. 그런데 요즘엔 안 그래요. 요즘에는 어느 나라 시민권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존중해주냐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환영을 받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캐나다에 가서 미국 여권을 가지고 캐나다로 가면 캐나다 사람들이 안 좋아해. 영국 가도 안 좋아해. 왜? 대통령이 그만큼 역량을 발휘하지 못해. 근데 대한민국은 이야기를 하는 외국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이야기가 뭐냐면 대한민국에 가서 살고 싶다. 대한민국 가보고 싶다. 작은 나라에서 스포츠도 그냥 굉장히 금메달을 따고 또 믿음으로 큰 교회들이 엄청 많고 또 부강한 나라로 아주 그냥 무기를 작은 나라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그 초선 피플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들, 선택받은 나라. 오늘 여기 그의 그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애국가 중에 대한민국의 애국가처럼 그런 애국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이기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그런 애국가를 갖고 있다. 그 때문에 여기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그러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름받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선택되고 또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고, 우리는 그의 교회가 돼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교회야. 그런데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어요. 무형교회는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의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교회당, 예배당, 또 우리가 육신에 갖고 있는 정말 진실한 보이는 교회가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했을 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교회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로 거듭난 백성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하겠다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돼야 돼. 근데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싸움하는 교회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복을 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싸움하는 교회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간부터 이미 종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고난도 받고 고통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로 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약속받은 자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또 그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약속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게 아니야. 질서 있게 다 창조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 효과를 100% 나타나도록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들. 하나님의 왕국에 약속 있는 자들. 여기에 합력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 성경책을 보니까 성경책이 얼마냐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2배만해 크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배. 근데 거기에는 번역이 4가지 번역이 들어가 있어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읽는 성경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한글 개정판이 있고 그리고 일반 청소년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또 한글 개정판도 있고 그리고 공동 번역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한꺼번에 4 성경책을 살펴볼 수 있어서 이 보통 것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것을 읽고 그 다음 것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뜻을 살펴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합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협력이라고 되어 있어. 협력.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이 됐을까? 뭐 성경 원어도 찾아보고 또 이걸 어떻게 설명해 씌울까 하고 찾아보니까 협력과 합력은 같은 의미를 품는 것 같아요. 협력과 합력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보니까 이 언어상으로다가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성경에 합력이라고 많은 것들을 번역해 놨을까? 협력도 되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은 의미와 뜻이 틀리더라고요. 자, 협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coope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ollaboration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 협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협력사라고 그래요. 협력사. 삼성이 있으면 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부품들을 만들어주는 협력업체가 있는 거예요. 협력업체. 그래서 그거를 협력이라고 해요. 그 백지장도 맞들면은 뭐하다? 낫다 이거예요. 협력한다 이거 협력. 조그맣게 그 종이 한 장도 협력하면 낫다는 거예요. 이 협력사가 잘못하면 메인에서 부품이 잘못되고 망가져요. 협력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지금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노조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력은 하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서로 돕는 거예요. 근데 합력은 레저렉텐트라고 하는 이 힘의 능력이 함께, 이 합력은 또 틀려요. 이 협력받은 것을 공급받아서 이 하나의 중심체가 나가서 담대하게 그거를 이끌어가고 돌파해 나가는 합력한다는 거예요. 파워가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삼성에서 앞으로 3년 안에 이제는 전화 안 갖고 다녀도 된다 그래요. 무슨 반도체를 칩을 개발했는데 그 칩을 이제
선전하면은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협력을 했대요, 이번에. 그래서 협력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지역 어느 지역 가면은 전화가 안 되잖아요. 한국도 산에 올라가면은 안 터져서 막 이러고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3년 안에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일론 머스크가 쌓아올린 그 위성을 통해서 이 삼성의 이 핸드폰 또 이 시계 그리고 안경이 다 그것이 돼서 이제는 인터넷이 안 터지는 곳이 없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이. 그래서 이 전화기 안 들고 다니고 시계만 차고 다녀도 다 통화가 되고 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은 이제 전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왜? 안경을 쓰고 가다가 이렇게 그 인포메이션을 보고 싶으면 안경을 누르면 안경에다 명령을 하면 거기서 인포메이션이 다 떠나와. 길을 가다가 나 내비게이션 필요해. 나 보여줘. 나 우리 교회 찾아가야 되는데 주소 좀 알려줘. 그러면 거기서 안경에서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걸어만 가면 그런 시대가 지금도 안경이 판매는 되고 있어요. 한 300불에서 500불 주면요 안경 쓰면은 거기에 나만이 그 소리가 들려. 안경을 쓰면 음악도 들리고 나한테만 들려. 다른 사람 안 들려. 그리고 다 보여. 한쪽에는 그 인포메이션이 나오고 한쪽에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AI의 시대를 첨단 시대를 가지고 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협력과 합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만약에 이 미국에도 통신사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어떤 통신사가 있느냐, 보라이전이나 뭐 그 T-모바일 같은 게 있는데 이 T-모바일은 되게 현찮은 회사인 줄 알았어요. 저 전화 컴퍼니도 T-모바일인데 T-모바일은 이미 벌써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계약을 했대요. 벌써. 그리고 T-모바일 주식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T-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저희 인터넷도 T-모바일의 것을 갖다 썼어요. 왜냐하면 요거만한 그런 단지 하나 놓고서 다 돼. 뭐 선 그런 거 뭐 이런 거 그거 없이 뭐 그냥 전파로 오는 거예요. 5G가 와가지고서 그 인터넷을 하는 거예요. 그 가격도 싸. 30불에서 35불이면 다 돼. 끝나. 그전에는 뭐 100불도 넘게 내고 막 그랬는데 이제 싸. 그러니까 여기 협력을 해야 돼. 교회 시대 속에는 협력과 합력이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합력하라. 그리고 그 선을 이루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약속이에요. 협력한다는 것, 합력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과학 시대에 지금 고민스러운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여러분 그 챗 GPT라고 하는 것과 AI에게 물어봤어요. 너 예수 믿니?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로버트가. 거기에 대답이 뭐냐면 예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로버트가 예수님 믿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영과 혼이 없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 AI를 통해서 설교를 만들어서 그것도 대형교 목사님들이 설교를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만화책을 어릴 때 읽을 때에 로봇이 이 AI 컴퓨터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래서 저는 이 1994년도 박사 논문을 쓸 때에 지금도 제 논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거기에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질 줄을. 그 컴퓨터가 다 주관할 거다. 그 컴퓨터가 이 로봇도 만들 거고 시계도 다른 사람이 얘기 안 할 때 저는 그 시계가 나올 거다고 얘기했어요. 이 전자시계. 저는 중학교 때 그 귀뚜라미 전자시계라는 걸 사서 차고 다녔어요. 다른 사람이 안 할 때.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져야 되지 그냥 눈으로 보는 그 물건 또 먹는 것 써야 될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시대를 행한다면 착각이에요. 어떤 것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급변하는 시절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협력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오늘 시대를 가리켜서 바로 이 말씀이 맞는 시대예요. 자꾸 모임을 패하게 만들려고 해요. 악한 사탄의 마귀의 세력들은요, 주일날 예배에 교회당에 오지 못하도록 성도를 자꾸 막아요. 눈이 오게 만들어줘요. 주일마다 눈이 와요. 오지도 않던 것들이 점점 악해지면서 예배를 방해해요. 모이기를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투교회는 자꾸 협력해서 모여야 되고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야 돼요. 교회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를 중심해서 회복해 나가야 돼요. 교회에 들어온 많은 분들의 그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저는 저희 집에서 가끔가다 어떤 때는 말다툼까지 할 정도로 생겨요. 우리 아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항상 우리 가지고 있는 인식은 남자는 밖에서 뭐 해갖고 와야 돼? 돈을 벌어 갖고 와야 돼. 여자는 집에서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밥을 하고 살림을 해야 돼. 근데 저는 거기에 반대를 해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게 아니다.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우리 장로님처럼 영어를 능통하게 하시면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분이 도와줘야 돼요. 또 우리가 다른 것들을 못해 운동을 못하면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해주면 돼요.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면 아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벌어오면 돼요. 그게 왜 뭐가 문제예요? 잘하는 사람이 더 일을 잘할 때에 협력하고 합력할 때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그건 남자 여자 가릴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와서 설교하신 우리 한국 지금 가 계신 김상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항상 저하고 얘기할 때에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하면 합력 목회 하십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안 돼. 합력 목회 안 돼. 해보니까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임 목사가 갑질을 해. 자기가 주인이라고 막 시켜먹기를 하고 막 그냥 이래저래하고 명령하고 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은 종이야. 저도 전도사 생활하고 부목사 생활하면서 그런 종이 없었어. 그런 정말 머슴이야 머슴. 담임 목사님은 왕이고 그런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의 교회 옥하나 목사님을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살아계실 때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옥하나 목사님하고 총신대학원에 그 동창이셨어요. 동기. 아마 듣기로는 1, 2등을 서로 다투면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 교회도 한 1,5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였고 그 교회는 그 당시에 5,000명이 모이는 교회야. 주의 사랑의 교회가. 지금 한 10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5,000명이면 지금의 5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부목사님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함께 가는데 보통이면은 부목사는 거기에 끼지도 못해. 근데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 그 자리 식사하는 자리.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랑의 교회 옥하나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참 잘나셨어. 인품도 좋으시고 얼굴도 잘생기셨고 그래가지고 오셔서 인사를 나누고 옷을 벗으시기에 제가 목사님 옷을 걸어드릴게요 하고 받으러 가니까 안 됩니다. 누구십니까? 제 부목사입니다. 부목사님이라도 안 됩니다. 부목사도 목사님이죠. 같은 동역자고 같은 우리 사역을 감당하는 합력자입니다. 안 돼요. 내가 걸게요. 가서 걸으시고 앉아가지고 편하게 그리고 정말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그 종 같은 그 어린 목사를 향해서 목사님 많이 잡수세요.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목사입니다. 협력을 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성도가 순위 다른 거예요. 왜? 그 옥하는 목사님만 설교를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온 교역자들이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이마에 몸에 땀이 나도록 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해서
그 교회 부서부서를 일으킨 거지 담임 목사 혼자 그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참 놀라워요. 5천 명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지금 1,500명에서도 그 5천 명 한번 올라가 보려고 기를 쓰는데 그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볼 때 이 교회는 앞으로 더 크겠다. 이 목사님은 더 큰 목사님이 되십니다. 다 합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력하냐? 그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강남이잖아요. 서초구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때요? 명품백들 좋아하잖아요. 저는 명품백 그러면은 그냥 몇백만 원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것도 비싸잖아요. 몇십 불도 아니고 몇백만 원. 그것도 몇천만 원짜리. 얼마 전에 이런 드라마에서 1억 가는 그 백을 또 팔고 있더라고요. 그걸 살라고 머리통 터지게 싸마는 것도 나와요. 근데 그게 현실에 있대요. 현실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협력하는 그러한 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백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 눈을 돌려. 하나님 교회의 성도들에게 눈을 돌려. 당신이 돈이 많으면 그 돈을 가지고 협력하여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거기에는 또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각 기업의 이 장들이 많아요. 과장, 그 회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요. 법관들도 들어와요. 엄청 많아요. 법에 관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여러분 권력을 남용하지 마시고 그들을 눈높여서 섬겨주는 역할을 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일 때 그 기업이 그 교회가 그 사회가 발전하고 부흥한다는 놀라운 역사를 이분이 설교한 것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약속받은 사람은요 어느 걸 따지질 않아요. 어떠한 그 규칙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살려 하고 합력을 하는 거예요. 협력을 해요. 그래서 함께 도와서 여기 그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공명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그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약속받은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종들 다 되어지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